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월삭 예배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닷속에 고기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마을의 분위기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광어가 우럭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웃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자 우럭이 대답했습니다. 명태가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명태에게 물었습니다. 명태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명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어가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그렇지.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장어가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명태도 우럭도 그리고 모든 고기들도 다 인상을 쓰고 다녀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어가 장어에게 말했습니다. 장어야, 인상 좀 펴라.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러자 장어가 인상을 폈습니다. 장어가 인상을 펴니까 모두가 인상을 펴서 고기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지 좀 펴시다. 전도지 좀 펴시다. 사람도 이 분위기에 따라서 밝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필 수도 있고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 어느 가정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어느 가정은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가만 보면 어떤 부부는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부부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죠. 그러므로 어때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분위기가 좋아야 그곳에 가는 곳이 좋고요, 평안하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그곳에서 감동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좋았다가 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가 다시 좋은 분위기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나누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마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 하면서 수다를 떨고 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향유를 부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으니 아마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를 나쁘게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5절의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마리아를 혼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향유를 부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잔치집 분위기는 좋잖아요. 잔치집 분위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사람들의 웃음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잖아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도 가득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곳의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를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쪽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환경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고 부부의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고
환경의 좋은 분위기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위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좋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잔치 분위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좋은 분위기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포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요,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가족들도 두려워하고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인도 가문도 나라도 좋지 않게 되었어요. 반면에 다윗 왕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쁜 분위기를 좋아할까요? 좋은 분위기를 좋아할까요? 좋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그 속에 있는 게 편안하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준기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감격하고 감동하면 엔돌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엔돌핀보다 1000배나 효력이 있는 사이몰핀이 나온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이 사이몰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세포를 죽이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감격과 감동이 있고 사이몰핀이 나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아파요, 몸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런데 가정이 분위기가 좋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분위기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분위기 좋은 회사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가 분위기가 좋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금요일 날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타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어떤 분이 딱 타면 분위기가 나빠져요. 분위기가 나빠진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해요.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해요. 누군가를 욕해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럼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누구 한 명이 타가지고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주댕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먼저는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합니다. 그 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제약으로 가득한 분위기라면 제 심령에서부터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좋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요, 분위기가 좋아야 마음도 열리고 대화도 열리고 관계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또 양육을 하거나 모일 때는 맛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는 반드시 선물을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사갑니다. 그게 분위기를 좋게 하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도요, 맛있는 다화를 이렇게 준비하면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지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자발적인 헌신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좋아야 될까요?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나쁘면 썰렁합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왔다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야, 이 교회는 진짜 분위기 안 좋다. 은혜가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요,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엔돌핀을 넘어 사이몰핀이 나와서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에 대한 이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알게 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적 대가와 정신과 의사가 함께 콜라보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NK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는 뭐냐면 우리 몸의 정찰병 같은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정찰병 같은 세포라서 안 좋은 세포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내쫓는 역할을 한대요. 무슨 세포가? NK 세포가. 이 NK 세포는 근데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더 많아지냐면요,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한테 그리고 최근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일기를 적으세요. 예배 자리에 더 많이 나오세요. 네. 왜냐하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 NK 세포가 나와서 그 안 좋은 세포들을 싹 다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결박해버리니까 감사 얘기를 적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를 이렇게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제가 전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면 웃으면 더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빠른 찬양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느린 찬양만 하지 말고 빠른 찬양을 많이 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뭐 힘이 이렇게 막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한 회사도, 내가 속한 일터도,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도 분위기를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이 애완견을 안고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이 애완견이 계속 낑낑대는 거예요, 이 버스 안에서. 그러더니 갈수록 소리가 커져서 깽깽 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애완견을 이렇게 달래려고 삐삐야,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 불편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계속 낑낑대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잣말을 하고 막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 아저씨가 그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멍멍이 때문에. 이 강아지한테 욕을 한 거예요.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 좀 데리고 내리든지 좀 조용히 시키든지 좀 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근데 더 분위기가 나빠진 상황이 생겼어요.
아주머니가 새끼라니요! 이러면서 막 이 아저씨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나 다름없는 우리 삐삐한테 새끼라니요. 그것도 개새끼라니요. 이러면서 버스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때 그 안에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막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아줌마, 어쩌다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했던 그 아줌마도 웃고, 그리고 강아지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아저씨도 웃고, 이 버스가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좋게 하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며 영적 분위기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으로 분위기가 충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충만한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한 달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그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가면 영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럼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환경적 분위기도 다르지만 그 가정에 있는 그 분위기가 달라요. 집을 꾸며놓은 모습들이 모두 다르죠. 또 경제적인 분위기도 다릅니다. 어렵게 사는 가정,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가정, 각각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이 있고 조금 충만하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막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막 라디오 소리가 막 극동방송 라디오 소리가 막 들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책이 있고 펴져 있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이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좋게 하는 가정으로 또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죠. 저는 교회를 많이 탐방을 하는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구조적인 분위기도 달라고 예배당의 모양이나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성도들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제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평균 연령 21.5세 청소년들 데리고 개척한 그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엄청 밝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야, 이 젊은 교회라서 그런지 참 분위기가 다르구나. 정말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보았어요. 목사님 목양실에 애들이 다 누워 있어요. 이게 목양실인가? 이게 목양실인가? 아니면 애들이 놀이터인가? 근데 애들이 다 누워 있어요. 애들이 다 그리고 주방에 막 그 아이스크림을 막 꺼내갖고 막 주방에서 아무나 들어가서 막 먹고요. 막 얼음을 막 엎었는데 막 서로 막 웃어요. 히히덕거리면서. 얼음을 다 엎었어요, 땅바닥에. 근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막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는 그런 분위기. 이 교회는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분위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차분한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웃으라고 허락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열정적인 분위기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좋은 분위기를 갖춘 교회를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영적인 분위기, 또 편안한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영적으로 충만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밝은 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멘을 잘하는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짐합시다.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됩시다.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됩시다. 분위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사람이 그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썰렁해집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오늘 가룟 유다처럼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시중을 들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영적인 좋은 분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섬김의 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좋고 행복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